오늘 말씀은 야곱의 결심, 사실은 길은 제목을 축약한 겁니다. 야곱의 결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이 너무 길어서 야곱의 결심이라고만 정했습니다. 사람의 잘못된 생각, 사고들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일들을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 방식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만 의에 이르게 된다,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키게 했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로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율법을 율법화하고 율법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를 깨는 일이 벌어졌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온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그 이후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그냥 거침없이 이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의 인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무섭다는 거죠. 그 인식 자체 때문에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형성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식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인식 자체, 인간의 인식 자체는 잘못된 거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인식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기간 공생애를 시작하신 내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 가치, 이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역을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볼 때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볼 때에 이 생각의 전환 그리고 발상의 전환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아주 끊임없는 끈질긴 시도와 그런 명령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 체계를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 신분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좋은 선지자들은 그런 가치, 인식, 체계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바울과 예수님을 볼 때에도 인식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주역으로 역할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여건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환경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캐나다 갔을 때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때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도록 적응하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필요한 거고 생존 경쟁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못하면 삶의 자체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동떨어진 어떤 곳에서 그렇게 우리끼리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과 그런 시대와 늘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 반드시 꼭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는 말씀들에 대한 가치들, 그 기준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정체성에 대한 것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받들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일례로 산상수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런 환경과 그런 정황에 반응해야 되고 그런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정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산상수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의 5장에 보면 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랬어요. 악한 자인데 대적하지 마라?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악한 자 놔둬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고발해서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 겉옷은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옷이거든요. 속옷과는 좀 다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 가는 것도 참 이게 억지로 그게 아무런 이유도 가져가서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심리까지도 가져라 이런 얘기들이 산상수훈에 계속 이어집니다. 굉장한 역설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실천하기는 더욱 어렵죠. 여러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건 우리가 몇십 년 예수 믿었어도 그게 잘 안 되는 왜 안 되는 것일까? 성경은 이런 인식 체계에 대한 전환에 관한 말씀들로 전체를 메우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도전은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에 타산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헌신하라는 거죠. 희생하라는 겁니다.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시편 37편 7절 8절을 보면 요약하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예요.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참아라. 참고 기다려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잠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고 그런 전통과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그가 있어. 그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에 대해서 불평 안 해야 되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려라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그것들이 그런 열거된 것들이 악을 만들 뿐이다.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긴장하고 그 말씀을 말씀드리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아주 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긴장하며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냥 그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과
일반적인 인생 생활을 이원하고 있다, 이원화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인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1년을 예수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50년, 80년을 믿었던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아픈 얘기다는 생각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 일어납니다. 갈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왜?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름이라는 게 있는데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갈등이 안 일어납니까? 내 생각과 그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부부간에도 다른 겁니다. 우리 사모도 여기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하고 생각이 늘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지 않은 것을 같은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자녀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왔습니다. 참 어떤 때는 이게 괘씸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에서 마음에 확 뭔 얘기하면 튀어나가는 얘기가 거친 얘기가 될 것 같으면 저는 입을 다뭅니다. 얘기 안 해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얘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평이 없을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판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이 있고 가치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바나바도요, 신앙인 중에, 초대교회 신앙인 중에 신앙인 아닙니까? 걸직한 리더들입니다. 선교사로 안수받고 파송된 첫 번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고 그들을 따랐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대상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 선교에서 사실은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대판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헤어지는 일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솔직하게 다 적었습니다. 그런 갈등과 관계로 인해서 파괴되는 현장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그 자체를 그대로 리얼하게 쓰시면서 기록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보면 여전히 입장과 견해 차이로 발생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갈등 구조가 생겼을 때 맞닥뜨리면, 맞서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수그러들 수 있는 것도 그로 인해서 크게 더 발전되거나 대두되거나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서로 다름에 대해서 맞닥뜨리고 서로 막 따지고 그리고 막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러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다. 무식한 자들이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에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툼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으로 해라. 온유함으로 대하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인성이 있죠. 사람입니다. 인간인지라 환경과 변화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문화에 철학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그걸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생리학자인 클라우드 버나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제가 100% 동의하는데요.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사람의 인체의 내부 환경은 변하지 않으려는 힘,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몸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면 옷을 더 입든지 벗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몸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래요? 갈증을 느끼게 해서 물을 마십니다. 그래야 몸이 유지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는 관계없이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몸의 반응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상히 그래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태여 다른 용어를 얘기 안 하더라도 이걸 항상성이라고 하죠. 이 항상성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나오냐면 말씀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러는 것이 뭐냐면 모든 세상의 이치들도 말씀을 떠나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말씀에 다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이 되었던 선배 선진들의 공통분모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모두가 다 그런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그들을 지배했다. 그런 상황들을 다 겪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가 본을 받자고 하는 대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은 똑같이 그렇게 해법을 찾아가는 그 방식을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법을 말씀에서 찾는 자가 지혜자고 복 있는 자고 본받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었으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지나가는 얘기니까 다 아는 얘기죠. 형이 빼앗긴 다음에 가만 놔둔 게 아니라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해코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꾀를 냈습니다. 꾀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내가 해쪽 속의 딸들을 만나니까 내가 괴롭다. 우리 야곱은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 않았으면 좋겠다. 가나안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제안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 밧단에 있는 밧단 아람에 보내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내죠.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만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그를 일시키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질이라 할지라도 너를 공짜로 일시키면 되겠냐. 세경을 정하자.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경 대신에 7년을 내가 봉사하고 일할 테니까 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고 라반이 그거를 동의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생질에게 주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 같이 그런 시족 간에 결혼을 했거든요.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허락을 하죠.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잔치를 벌이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레아를 들여보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외삼촌 왜 외삼촌이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외삼촌 하는 얘기는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첫째 놔두고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 이럴 수밖에 없었다. 네가 라헬을 정말 사랑하면 7년을 더 일해라. 아니 7년을 일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본심이 아님을 알죠. 그냥 7년 아니고 일주일만 일하면 내 라헬을 주면 그래도 괜찮고 내일 다시 또 그런 레아를 아내를 맞았으니까 라헬을 내일 또 혼례를 하자. 그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년을 얘기하죠. 이게 이제 외삼촌 라반의 마음은 생질인 야곱이 7년 동안 봉사해 주는 것을 기대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노발대발을 하면서 외삼촌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외삼촌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대들고 소리 지르고 막 들러엎고 젊은 혈기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자, 조금 뒤로 돌아가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피신할 때 들에서 잠을 자죠.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리고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손들도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돌아올 것을 내가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줘요. 그때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주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열의 하나를 반드시 내가 바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젊은 혈기 그리고 형의 장자권까지도 교묘하게 빼앗았던 그의 속성, 그의 성품을 볼 때에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이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라반에게 속고 나서도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보면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베델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너의 가는 길을 보장한 거예요. 돌아오도록 내가 보장하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같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가 이제 외삼촌이 그런 짓을 한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야곱은 그걸 실천한 겁니다. 자기가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요? 7년 동안 계속 나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야곱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말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28절에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말을 다 신뢰해서 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지금 7년 후에 또 속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마디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한 번 속았으면
서약서라도 쓰든지 계약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또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하겠어요. 외삼촌의 말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바보 같습니까? 멍텅구리입니까?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경우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하늘이 무너지죠. 그렇게 7년을 하루같이 라헬과 결혼할 생각만 하고 기쁨으로 기꺼이 일을 해온 야곱,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외삼촌의 배신, 믿는 도끼에 발등 푹 찍힌 겁니다. 울분을 터뜨려야 마땅한데 아무 항변도 하지 않고 보장도 받지 않고 그냥 100% 수용하는 야곱을 우리는 봅니다. 인식이 변화된 겁니다. 과거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1차원의 세계에서 1차원적인 가치에서 4차원적인 가치로 변화된 거예요. 인식 체계가 바뀐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아도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대, 그런 상황, 그런 흐름이, 그런 문화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고맙고, 제가 캐나다 가서 고마움을 많이 안고 왔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대견하기 그지없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면, 야곱을 생각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신방 그런 마음을 또 가졌습니다만, 제가 캐나다 가서도 우리 조성현 목사 내외에게도 그랬습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냐. 평균 나이로는 82, 3세고 조금 더 살면 85세, 7세인데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내가 할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하고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마냥 있는 생활이 아니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나이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그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막 그냥 부단한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치, 그런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야곱은 그 상황에서 외삼촌을 나무라거나 반발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고 외삼촌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또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 갑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야곱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대로 쓰러질 것이냐 다시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인식체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인식체계의 문제인 거예요. 야곱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인식체계가 변화돼서
외삼촌 라반이 큰 죄를 지었지만 용납하고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결과가 아름답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꼭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결단하시고 여러분과 가정, 소그룹, 우리동교회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야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식 체계가 달라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인식 체계를 형성하고 야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